오늘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계 선교, 세계 전도 여행의 주인공은 단연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아주 잔멸시키는 사람이었고,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폭행하고 살인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유대 엘리트를 하나님께서 돌변시켜가지고 전도자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교회를 박멸코저했던 그 교회의 원수가 오히려 교회의 일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주 지독한 그런 반교회, 반기독교, 적그리스도 비슷한 이런 인간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녹아져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 죽이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변화를 시키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 가서 안수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은 교회를 완전히 박해하고 또 스데반 안수 집사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인데 제가 어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바로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왕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끔찍한 원수지만 하나님은 그 끔찍한 원수를 확 변화시켜가지고 내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남쪽 중부 지역까지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파란 것은 다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코스를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또 출발을 해가지고 전도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배 타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전도를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1차 전도, 2차 전도, 2차 전도 때 일 많이 했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리스 북쪽 지역 마케도니아, 빌립보 전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도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테네 전도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 얼마 있지 아니해서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로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핵심 도시고 교회 출발 지역이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지교회로 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내려간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것은 내려온다고 표현을 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지도를 보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는 틀려요. 서울이 옛날 한양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북쪽으로 있는 개성이나 평양이나 아니면 춘천이나, 그럼 춘천에서 한양 올 때에 내려간다 그럽니까? 올라간다 그럽니까? 올라간다 그럽니다. 저는 고향이 저 남쪽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이 지도를 보고도 맞고 일상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보다도 북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자꾸 서울에 올라간다 그래요? 내 상식으로는 내려가는데 왜 자꾸 올라간다고 그러느냐고. 임금님이 계신 도시니까, 왕이 계신 도성이니까 저 북극에서 오더라도 내려온다고 안 한 겁니다. 서울에 올라간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식을 가지고 성경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북쪽인데도 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정서로 성경이 번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디옥에 가서 또 얼마간 있다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출발을 하느냐? 북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차 전도 여행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쪽으로 가면서 교회들을 구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 21절부터 보면은 작별하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전도 여행이라 해서 완전히 불신자들만 전도하는 것이 전도 여행이 아니에요. 이 전도 여행 속의 제1목적은 이미 세워둔 교회 성도들을 더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 여행의 제1차 목적인 것입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 이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불신자들 초청도 하고, 그래서 막 선물도 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선물도 드리고 결신시키고,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제1핵심은 뭐냐? 이미 믿는 성도들, 세례받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문제도 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속은 텅 비어있고 허술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뭐냐? 이미 믿는 제자들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볼 때는 훌미건합니다.
그러나 속이 다 텅 비어가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골다공증 걸린 사람처럼 자칫 잘못 넘어지면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회복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 여행의 제1목적은 뭐냐? 먼저 믿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 2차 선교 여행 때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그 1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둔 교회를 다시 찾아가 가지고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다시 세워주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죠. 3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하자마자 불신자들 쫓아간 게 아니에요. 먼저 세우던 교회부터 쫓아가서 먼저 믿는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강력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교 여행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이미 믿는 성도들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마치 낚시꾼이 잡아둔 고기 망태기 안에 넣어놨다고 아무 일 없겠지. 아닙니다. 그 망태기 안에는 고기가 굶어서 죽어버리면은 죽은 고기 가지고 뭐 할까요? 죽은 고기 매운탕 끓여봐야 맛도 없어요. 사심이 어림없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믿는 성도들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침략해 오니까 불신자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왜 사람 모인데 가느냐 하고 교회를 안 따라와요. 또 우리도 데려오려고 하다 보면은 저분이 어디로 댕기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괜히 교회 데려갔다가 감염자가 돼버리면은 이거 정말 교회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미 믿는 성도들이라도 뺏기지 않도록 열심 내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해서 든든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십니까? 생각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지혜로운 그런 전도 활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차 전도가 그렇게 출발하게 되고, 두 번째 3차 전도의 핵심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바로 에베소예요. 2차 선교 여행 때의 핵심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남쪽에는 고린도, 이 세 교회가 핵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할 때 핵심적인 그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에 잠시 들렀던 곳입니다. 잠시 들러가지고 회당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떠나지 말고 우리하고 좀 더 오래 있으면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갔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게 바로 18장 21절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뜻이 맞아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19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의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세례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회개하게 하는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하게 증거하고 회개하게 하는 세례보다도 용서받게 하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회개만 하면 뭐합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용서받게 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성령 세례를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성령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그 신앙 운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2년이 넘도록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한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 겁니다. 19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므로 흐리멍텅한 이 교인들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거죠. 회개하게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만 가지고 안 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의 세례요. 그 예수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으니 이것이 바로 완전한 신자라 이 말이죠. 이것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한 바울의 선교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허리멍텅한 신자 되지 말고 확실한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그 확실한 신자는 뭐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바로 확실한 신앙이다 이 말이죠. 바울은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했을 때에는 말씀 사역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19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철학 강연장을 빌려가지고 교회가 개척할 때에 월세 주면서 2층을 얻고 지하를 얻고 이래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 것처럼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철학 강연장을 세를 주면서 빌려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날마다. 그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날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 이 바울이 강론하는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말씀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씀 운동이 강력했던지 사도행전 19장 18절로 20절을 읽어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난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확실하게 회개한 증거가 뭐냐? 마술하던 책을 다 가져와서 불태워버렸대. 그 마술하던 책은 그 사람들의 생업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업이라고. 그런데 그걸 다 불태워버렸으니 회개한 것이 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분명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알게 되면은 생활이 달라져요. 자기 과거를 다 불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자기 과거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새롭게 되는 바로 이와 같은 운동이,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왜 이 에베소에 이렇게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벌써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은 너무 저쪽에 먼 곳에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온 사방에 이제는 막 교회가 서게 되는데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곳에 본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 본부, 선교의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2년 동안 강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부흥을 먼저 주셨어요. 그 예루살렘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니까 두 번째로는 안디옥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전초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새로운 기독교 아주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 에베소가 결국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와서 목회하게 되고 그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와서 여생을 보내다가 에베소에서 소천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중요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회의도 있게 되고 에베소는 이와 같이 교통의 중심지요. 지금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 터키에서 개척된 많은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에베소에서 크게 성공한 이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꿈과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걸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비전이 선포되는 이야기가 에베소에서 있습니다. 19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짤막한 요 21절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비전 선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셨다는 걸 그는 체험했어요. 체험하면서 마음속에 포부가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로, 이제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그리스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말하면 뉴욕이나 미국의 워싱턴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도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큰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선포할 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말씀 부흥이 일어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마게도냐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그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기로 작정하느냐? 아가야. 아가야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동네가 아닙니다. 아가야. 아가들이 많은 동네가 아가야가 아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 그럽니다. 그 그리스 남쪽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므로 마게도냐를 들렀다가 아가야도 가보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도시까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전대로 행동하게 돼요. 비전대로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랬어요. 요 짤막한 요 부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작정한 대로 행동하기를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갔다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로 갔다 그랬어요. 그 헬라가 바로 아가야 지역을 헬라라고 그래요. 그 아가야 지역에 가가지고 석 달을 유숙했다 그랬어요. 그 석 달 동안 한 일이 뭐냐면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에 보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비전을 가지고 먼저 여자 집사 베베를 선택해가지고 겐그레아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겐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 베베 자매님을 선택해가지고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거 로마에 먼저 가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3차 전도 여행 때에 로마서를 썼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전서 다 3차 전도 여행 때 쓴 거예요. 바울이 가장 말씀 충만할 때에 쓴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가 일어났다 그랬죠. 무슨 소요냐? 에베소에서 바울 배척 운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가 하도 하나님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저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거. 그 여러 가지 그 신상을 만들어서 문화상품처럼 관광상품처럼 만들어 파는데 이 장사가 안 돼. 왜?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가르친다고 하더니 거기 갔다 오기만 하면은 책도 불살라버리고 우리가 만든 이런 것들도 다 불태워버리니 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막 고발을 하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애를 먹이려고 그랬지만 똑똑한 총독이 그건 불법이다.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말렸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소요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거쳤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장 1절과 2절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로마서를 마지막 마칠 때 왜 이 겐그레아 교회 베베 집사를 추천을 한다고 합니까? 이거는 바로 내가 쓴 편지 로마서를 가지고 감으로 이 집사를 잘 영접하고 편안하게 해주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귀한 열매가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갑니다. 비전을 가지고 뜻을 세웠으면 실천해야지요. 꿈만 꾸고 앉아가지고 말만 하고 앉아있으면 꿈만 꾸고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꿈과 포부를 가졌다면 실천해야죠. 그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이상 급하게 서둘러서 가기로 아주 애를 써요.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 마음이 급해요.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그 급한 마음,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서둘러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 헌금을 많이 받아뒀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이 구제 헌금, 마케도냐 교회들과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흉년이 든 것처럼 그때 왜 흉년이 들은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 저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런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선교 지원금을 모았어요.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니라 거액이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표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 성경으로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가 마케도냐 아가야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전도가 돼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영적인 혜택을 예루살렘 때문에 영적인 혜택을 입었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할 때에 육적인 것으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바울은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순절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빨리 서둘렀는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동족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내 동족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 마음속에 불타는 애국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정작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야, 얼마나 간절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10장 1절 로마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당시 바울 마음속에 큰 포부와 꿈과 비전이 생겼는데 자기 동족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비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뭘 원하느냐? 내 동족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도중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빌립 안수집사, 전도왕 빌립 안수집사 집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다 선지자예요.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빌립 안수집사 집에 있었는데 애언을 합니다. 어떤 애언을 했느냐? 이 띠임자가 있는데 이 띠임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를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고 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무시무시한 애언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애언을 아주 싹 무시해버립니다. 얼마나 각오가 대단했든지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만 일사각오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일사각오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막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막 매달리면서 애언을 해도 그 애언을 무시해버립니다. 성령이 애언을 해도 그걸 무시해요. 그건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그 애언의 핵심이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체포당한다는 것이 아가보의 애언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한다고, 그러니 고생하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체포를 당한다고 하지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올라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가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성령이 애언의 은사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된다고? 오, 그러면 안 되지. 안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애언은 애언일 뿐이에요. 체포당한다는 애언일 뿐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체포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죽기로 각오한 충성심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올라가서 바울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어떤 설교를 하느냐?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체험 설교. 자기가 체험한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이었다.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최고의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걸 막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건져내가지고 감옥에다가 일단 투옥시켜놨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격려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2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실수였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간 것은 성령을 거역한 죄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인간적인 해석이요.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해석이요. 편의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순교자적인 해석으로 볼 때에 바울은 고생하고 체포당하고 감옥살이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체포를 당하고 내가 갇히고 매를 맞을지라도 나는 내 동족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된 마음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간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시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포부,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요. 자, 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3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요즘 재판도 길고 길게 늘어져요.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은 무조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발당해가지고 3년 가까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 바닷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마치는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이 전도 여행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못된 인간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하루아침에 변화된다고 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확실하면 환난이 오든지 어렵든지 그거 다 상관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화답해 주시더라. 이와 같이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기 동족한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그 의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 편에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각오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